할렐루야. 영국에서 이런 연극이 공연된 적이 있습니다. 유다의 얼굴이라는 연극이 공연된 적이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가룟 유다를 선정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연극으로 표현하는데 가룟 유다의 배역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을 캐스팅하고 그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할 사람들만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 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장면에 커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관객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객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연극을 보러 온 관객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분별치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잘 속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뭡니까? 마귀에게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죠. 마귀는 내 귀에 속삭이는 자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그런 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귀는 어디로 역사한다고요? 어디로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마음을 넣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 예수님을 팔아버려라. 스승을 팔아버린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차단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스승을 돈을 받고 판다. 이게 상식적인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뭐예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전혀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 이후에 가룟 유다가 계속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이하에 예수님을 팔아야 돼. 어떻게 팔아야 되지? 누구한테 팔아야 되지? 그럼 팔고 나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은 가룟 유다가 결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단지 그냥 생각만 했어요. 근데 이 생각을 계속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은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을 시작. 사탄이 어떻게 했대요?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치 아니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까? 이 생각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떠나갔죠. 마귀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러고 났더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이 파멸당하는 전형적인 예를 우리는 가룟 유다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4월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명심하고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지혜롭게 4월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가룟 유다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있을 때 마귀가 왔습니다. 뱀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마귀가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에게 오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오면서 뭐라 합니까? 창세기 3장 2절에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한테 이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얘기하죠. 사실이 아닌 거짓된 논리를 가지고 다가왔는데 분별하지 못했어요. 야, 아니야. 사실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의 삶에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야. 자꾸 그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야. 먹을까? 그래, 먹으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먹어봐, 좋은 거야. 마귀가 하와에게 속삭였어요. 괜찮아. 이 생각이 자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와가 분별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이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뭐 뱀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온몸에 감은 분들도 있는데 뱀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귀의 모습으로, 나 마귀야, 안녕? 하와, 저 먹어도 돼, 괜찮아 하고 그 사악한 마귀의 모습으로 만약에 왔다면, 와서 만약에 그런 권면도 아니죠. 그런 유혹을 하와에게 만약에 했다면 하와가 넘어갔겠습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탄 원래의 모습으로 와서 유다야, 예수는 죽어야 돼, 너의 스승을 팔아버려 라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가룟 유다가 그 말에 넘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다가왔다면 그걸 분별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4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죠. 금식을 하신 다음에 마귀가 3번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어떻게 속삭였어요. 근데 마귀가 한 이야기들을 보세요. 배고프지 않냐. 40일을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지 않아요. 이 틀린 게 아닙니다. 배고프지 않니? 너는 능력이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려. 그 다음에 뭐요? 야, 너는 능력이 있잖아.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너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마지막에 뭐래요? 마귀는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고개 한 번만 숙여봐. 그럼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너한테 줄게. 마귀의 속삭임이란 말이에요. 이 마귀의 공격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그 계획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안에 이게 마귀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사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별의별 생각들이,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잖아요. 이걸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유혹과 마귀의 미혹을 깨달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떠나버려요. 그 다음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여러분 요새 그 지난 한 주간에도 계속 그 어떤 연예인의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도 언론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연예인이 막 뭐 장소도 가리지 않았더군요. 보니까 뭐 비행기에서 뭐 어디서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마귀가 그때 그 사람에게 딱 나타나서 야 찍어, 사진 찍어, 그럼 넌 잘 될 거야, 괜찮아, 야 그거 사진 찍으면 쾌감이 있잖아, 사진 찍어라고 만약에 마귀가 나타나서 그 연예인에게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그 연예인이 그렇게 했겠냐 말이죠. 지금은 이제 끝난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에 떠나버려도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파멸의 길에 떨어지게 돼버린 거죠. 마귀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죽고 싶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막 죽이고 싶어, 아니면 막 때리고 싶어, 미워. 진짜 집안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부부님들, 미운 마음들, 여러분 슬픈 생각, 자기 연민, 우울감, 내가 진짜 그 마음의 쾌락을 쫓아가는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게 드러나지 않죠. 생각이 어떻게 생각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했던 것들, 그 화면들이 이 모니터로 다 볼 수만 있다면 진짜 막 모니터를 찢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너무나도 더러워요. 너무나도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알까 두려운 것입니다. 왜 누가 그런 생각과 그런 더러운 것들, 남에게 정말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누가 우리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깨닫고 분별할 줄 아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마귀의 생각으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뭐라 말씀했느냐면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봄의 계절에 맞게 화사하게 아름답게 화장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분홍빛 옷들 우리 어르신들 잘 입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만 만약에 천국을 구원받는 자들을 판단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안아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 내가 한 그 표현과 제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목사님 참 인자하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안아드리면 역시 우리 목사님은 그릇도 크시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사랑한다 고백했냐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안아드렸냐 말이죠. 인간의 행동의 결과로 판단하기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좀 격려하는데 어색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한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행동을 하게 된 마음의 중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피곤하셨죠? 우리 집사님들. 제가 이렇게 뭡니까? 예배 끝나고 식사하실 때 가서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은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는 그 마음에 그 사람, 그 영혼에 대해,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많이 드세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행동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의인도 아니요, 그 사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늘 마음의 중심, 이 사람이, 이 목사가, 이 장로가, 이 권사가, 집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이 행동을 했는지를 늘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마귀가 주는 생각의 결과물들, 행동의 결과물들과 성령님이 주는 생각의 결과물들을 구별해서 갈라디아서 5장 9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행동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이것은 뭐냐? 마귀가 그 사람 자체를 파괴하려는 공격이죠. 지금 제가 말했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은 여러분 뭐예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줄 때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나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뭐냐? 결과물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술수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는 뭡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공격이죠.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해도 아멘하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신은 잘 믿습니다. 전보로 잘 다니죠. 올 한해는 어때 할까? 오죽하면 신문에도 운세, 오늘의 운세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미신들은 잘 믿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잘 믿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잘 압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주는 겁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 하나님을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지? 라는 생각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아드님 결혼식이 있어요. 지지난주였나요? 토요일날. 근데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정말 그냥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 올 때 결혼하면 잘 산대요. 네, 비 올 때 결혼하면 잘 산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맥락 안에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아니 비가 오는데 왜 잘 산다? 잘 사는 사람들 통계를 내본 적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우리가 오늘 권사님이 지혜롭게 그럼 기분 좋으라 그냥 만든 얘기지 뭐 그게 진짜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듣고 기분 좋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류나 첫 번째 이 생각들과 오늘 지금 우상 숭배와 술수라는 이 생각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를 금방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방탕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5장 이하의 세 번째는 뭐냐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투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이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 몰라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끝까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은혜 받고 하나 되어 부흥하려고 할 때 깨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팔을 나누고 분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뭐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교회 중직이 되었던 잘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싸웁니까? 아내와 남편이 왜 싸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근데도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고 폭력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미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 아니면 가족이나 형제 중에 아직도 여러분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아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 교우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건 거짓된 마음인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리고 스스로 속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그 미운 마음들,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그래서 그 마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탄의 생각이다. 마귀가 여러분을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마귀가 딱 나타나서 너 싸워, 너 갈라져, 교회에서 팔을 만들어, 분당해 라고 마귀가 딱 나와서 얘기한다면 누가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나타난다. 내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만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의 영, 여러분, 그 영을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만의 함정은 무서운 거죠. 왜냐? 교만의 함정이 뭘까요? 자기의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적 지식과 성경적 근거로 접근을 한다, 주장한다면 더 무서워요. 절대로 꺾이지가 않아요. 누구도 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마귀의 생각이 그 마음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에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은 무엇인가? 대대적으로 광고합니다. 구원파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죠.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이미 그 마음에 마귀의 생각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함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방언을 받으라,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깨트린단 말입니다. 성령도 못 받은 사람, 방언도 못 받은 사람에서 패를 나눕니다. 갈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하자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갈리게 하고 깨트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옳은 일을 위한 자신들의 행동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진다. 그건 거짓된 영이지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좋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시험이 일어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만 교만은 교회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더 지혜롭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신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책 중에서 그 책 안에 이 겸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겸손에는 진정한 겸손과 거짓된 겸손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겸손한 행동을 하고 내가 참 겸손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거짓 겸손한 사람이야.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어떤 섬김을 했는데도 난 여전히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왕이 신하의 발을 씻기면서 참 이렇게 겸손한 왕은 이 동네에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진정한 겸손한 행위는 했을지언정 진정으로 겸손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요. 종이 자기 왕의 발을 씻기면서 난 참 겸손한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종들이 웃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주님의 종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들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종인지, 주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은혜를 얻고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종이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우받으려고 해요. 인정받고 자기의 자리를 인식하게 하고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그 생각,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다는 것은 뭐예요? 더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더 큰 종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별의 영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며, 그럼 어떤 것이, 목사님,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까?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함께 다음 주까지 우리가 정말 이 마음에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얻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마귀의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이 내게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지,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까 또 찬양도 잠깐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내 갈급함.